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고백은 시편 118편의 시작과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또 나의 노래이시고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권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는 시편 118편의 후반부인데요. 예배 가운데 시편 기자 그리고 회중 제사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돌림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교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창 형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 여호와의 문,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제사장이 받아서 공동체의 구원과 또 형통과 축복 기도로 응답하고, 또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천명하면서 영원한 그분의 인자하심을 다시 노래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메시아 예수 관련한 부분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예배 인도자가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를 메시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이 구절은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인용이 되고,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이 구절은 종료주일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배 인도자를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역사,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드실 때 그 대적들은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장막에는 비탄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책 앞에서의 시편 기자의 반응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 18절에 약간 모순된 단어가 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이라는 단어와 경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책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가벼운 책망, 가볍게 책망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앞에는 심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히 가볍게 책망하셨다. 뭔가 모순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이 시편 기자의 은혜, 시편 기자의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경책한 사건으로 해석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10절부터 13절의 사건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을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이렇게 나와요. 11절에도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도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13절에도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경책으로 해석한 사건은 시편 기자가 지금 나라가 나를 애워싸서 나를 또 애워싸고 애워싸서 나를 벌들처럼 애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책. 그러니까 이 심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이 사건은 엄청나게 위중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닥쳐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의 사건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책, 하나님의 가벼운 책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나를 지금 죽음의 위기로, 죽음을 생각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나를 에워싸는 죽음의 위기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선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경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경책하시는 사건으로 보았다는 것은 시편 기자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은 그러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황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혹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원망하거나 혹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근데 시편 기자가 이것을 하나님의 경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서 나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죄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지금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야 하는 죄가 있구나라는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면 그것을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또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모두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순간에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경책이다라고 해석했던 것은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죄는 죽을 죄인데 오히려 이것이 이 죽음의 위기와 같은 이 위기가 시편 기자에게는 경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를 경책하셔서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원망과 불평이 되는데, 이 시편 기자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죽음에 넘기지 않으신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도 인용된 말씀 구절인데요, 22절 23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축에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혹은 건물을 짓는데 쓸모가 없는 돌이어서 건축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돌을 집에서 집에 어떻게 보면 밑을 받치는, 이 건물의 각 사각 기둥, 사각 모서리를 받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 죽음의 위기가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처지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처지였는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그 돌을 집 모퉁이에, 건물의 모퉁이에 이 모퉁이돌로 쓰는 이런 일과 같은 기이한 일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소망을 찾고 어떤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날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후에 모든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의 근거가 되는 역사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처지였고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고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던 인생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들게 되었고 이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호소할 그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기도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나라가 나를 애워싸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셨다. 이 말은 제가 앞서도 이걸 나눴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셨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이제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하나님의 경책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까지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